안녕하세요. 3인조 반석교회 이윤아 집사입니다. 저희 반석교회 평신도 목회자 이순덕 권사님께서 간증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지만 3인조 교회를 통해 제가 경험한 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이런 간증이 3인조 사역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3인조 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김영옥 권사님이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3인조 기도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댁에 놀러 갔는데 그날이 마침 3인조 모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이순덕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잘 왔다고 3인조를 같이 하자고 하시길래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 그때부터 3인조 반석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김순자 권사님은 개척에서 나가시고 이순덕 권사님, 권정숙 권사님과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있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3인조였는데 오늘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작년 6월 3기 평신도 훈련을 마친 김현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기도를 했길래 가정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현숙 집사님께 가서 간증 잘 들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윤아 집사님도 3인조 훈련 한번 받아보시죠 하는 말씀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목사님의 말씀이 제 끝나기도 전에 아니요 저는 못해요 하면서 재빨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비록 4기 훈련은 받지 못했지만 3인조 교회를 하면서 저희 생활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변화라고는 해도 거창한 게 아니라 꺼내놓기 쑥스럽기도 하지만 변화에 대한 첫째는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몇 마디 하고 나면 말문이 또 끊어져 버립니다.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강 목사님에게 나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냥 아버지에게 말할 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저도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을 품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점입니다. 저는 3인조 교회를 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3인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난 후 3인조 단톡방에 완료라고 카톡을 보냅니다.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메모를 하면서 듣고 또 집에 가서 설교 영상을 다시 보고 들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입이 굳어 잘 읽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찬송도 저 혼자 악보를 보면서 부르려니 음도 맞지 않고 엉망으로 마치 글을 읽듯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찬송도 혼자서 부르는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말씀 읽는 입도 조금 부드러워졌고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인조 교회를 하면서 세 번째 변화는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생활하게 된 점입니다. 저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예쁜 말을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인조 교회를 통해 가장 그리고 더욱 감사한 점은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아플 때 의지가 되어주는
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편찮으실 때 아버지를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많았고 몸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삼인조 교회 목회자이신 이순덕 권사님이 전화로 아버지와 저희의 안부를 묻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이든지 먹어야 아버지를 돌볼 거 아니냐며 팥죽을 끓여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삼인조 교회를 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에 삼인조도 접해보고 권사님들과 같이 마음을 치유하면서 견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된다는 말에 그러면 되겠거니 하면서 시작한 삼인조였는데, 정작 삼인조 교회와 삼인조 식구들은 큰 힘과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인조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것은 저희 기도 제목을 갖고 삼인조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저 혼자 져야만 했던 기도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준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난 1월 9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궁훈장을 받으신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영천호국원에 안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결격 사유가 있어서 바로 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성인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도 삼인조 교회에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서툴기만 했는데 삼인조 교회는 아버지의 안장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싸우신 아버지께서 호국원에 안장되기를 우리 삼인조 교회는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함께 기도했던 삼인조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호국원 안장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월 19일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호국원 안장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삼인조 교회 식구들, 아버지 장례 시작부터 마지막 안장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위로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삼인조 덕분입니다. 새삼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새겨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하시며 집에서 늘 성경을 읽으시고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아버지 육신은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지만 영은 천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강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6주간 있는데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십니다. 몇 주간 한다기에 조금 부담은 됐지만 주저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는 대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첫날 새가족 교육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휴식도 못한 채 곧장 교육장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을 본 순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에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고
중요한 말씀들과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조목조목 간추려 핵심을 짚어가며 재밌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6주간 교육을 마쳤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은 후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저희 믿음이 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삼인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조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모로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조카가 안타까워 삼인조 교회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몇 주간 권사님들과 함께 조카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는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카가 아이와 함께 교회 유아반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온 것입니다. 조카가 교회에 처음으로 다니게 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조카는 아이와 같이 주일날 교회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삼인조 교회는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삼인조 교회에 상상 못할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7월 27일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고 성경 말씀과 삼인조 모임에 더욱더 성실히 임하며 전도도 열심히 해보리라 굳게 다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6장인데 도망자 하갈 이야기입니다. 도망하는 여인, 도망하는 사람, 도망자 하갈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본문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1년 이상,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본문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면 누가 꼭 여기에 걸리는 거라. 도망자 이야기를 하면 꼭 도망하려는 그런 사람, 거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갖고 설교를 계속 미뤄왔어요. 왜 미뤄왔냐면 그 설교하면 그분이 듣고 목사님이 나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조금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설교를 미루고 또 뭐 이런저런 본문으로 또 진행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분이 나와서 또 접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이제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때다 싶어, 이때가 아니면 설교 못하겠다 싶어서 설교를 하기로 마음 먹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분들이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분들은 지금 다 이제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서 없거든요. 근데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설교를 했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설교자로서 참 죄송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듣고 살아야 될 말씀인데 듣지 못하고 떠났으니까 그분들은 또 어느 교회 가서 또 언제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나서 그냥 마음에 안 맞고, 좀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수틀리면 나 여기 안 다니고 이 교회 안 나가고 이 사람 안 만나고 또 이 일 안 하고 이런 사명 감당 안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정말 때려치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유감스럽고 죄송하고 아쉽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보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목사님 왜 제 얘기를 하세요? 뭐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제가 그런 것이 참 힘들어서 설교를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하다가 지금은 좀 그런 거리낄 만한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여러분 또 속으로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상황도 있어요. 그때 이 하갈 이야기, 도망자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잘 새겨놨다가 그때마다 꺼내서 다시 되새기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응답인지 새기고 또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가면서 열어주시지만 항상 열어주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하갈 이야기를 보면 가로막고 가지 마라. 다시 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은 앞서가시며 열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죠. 28장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형을 떠나 도망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어딘지 가면 함께 하시고 승승장구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리고 너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하갈 이야기 잘 새겨 듣고 이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같은 주제인데 똑같은 주제인데 아주 상반된 제목으로 출판된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한 5월경에 출발한 걸로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주일 차이로 책이 나왔어요. 일주일 차이로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하나는 도망칠 용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도망칠 용기. 이 책은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일본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쓴 책인데 도망칠 용기예요. 근데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서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그 일주일 후에 이 제목과 아주 정반대의 제목으로 책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 제목은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 제목이 아주 상반되죠. 한 책은 도망칠 용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지만 뭐 그 책도 낙원이 없다 그래요. 천국 없다 그래. 근데 길은 있다 그러는데 이 한 뒤에 나온 책은 더 그 제목이 강력하고 도발적이에요.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간다고 더 좋아지는 거 없어요. 아무튼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 제목인데 이 책은 목사님이 썼어요. 어떤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관장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40가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는 책이에요. 그래 어떤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도망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진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걸 극복하고 뛰어넘고
도망가지 않고 헤쳐나가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요즘 철학자들의 책이 많이 나죠.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모은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니체의 글이라든가 뭐 쇼펜하우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철학자들의 말을 모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부처의 말, 부처의 말, 완역, 그런 식으로 부처의 말의 그런 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목사님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럼 왜 성경은 그런 게 안 되냐? 그래, 성경에서 40가지 스토리를, 이야기를 뽑아서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처세처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을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책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읽어보면서 목사가 읽기엔 너무 좀 단순하다,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튼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40개를 이렇게 모아서 수록했습니다.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두 책을 다 보면 도망칠 용기든지 도망친 곳에 절대로 천국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반된 주제를 상반된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읽어보면 그 도망칠 용기라는 그 책도 도망치지 말라는 말로 결론을 내려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친 곳에 천국도 낙원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책의 결론은 다 똑같이 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도망친다고, 회피한다고, 도피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오늘 하갈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그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라는 그 책을 더 관심 있게 읽은 것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도망자의 대표자, 도망자 하면 대명사가 하갈인데 하갈 이야기가 그 책에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었어요.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정작 하갈 얘기는 거기 없더라고요. 못내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은 하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나오죠.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10년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래요. 10년 동안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와 살면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년을 살아도 자손을 안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 생각을 했어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내가 자식을 못 얻으면 내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거라. 그럼 내 종이 낳는 내 남편의 씨를 잉태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주인이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오늘 2절에도 말씀을 보세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데 누가 얻는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얻는다는 말을 안 하고요. 내가 얻을까?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사라 자기가 얻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종을 몸을 통해서 자기 아이를 갖겠다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낯선 상황이지만, 그래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동침을 했어요. 근데 또 사라에게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불임이잖아. 아직 자식을 못 낳는데 이게 남편의 문제냐 아내의 문제냐, 그죠? 남자의 문제냐 여자의 문제냐, 이게 요즘이야 불임 클리닉이 있어서 그게 다 검사하면 테스트 해보면 나오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안 되니까 사라의 마음엔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문제일 수도 있다. 뭐 그러면 한번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하갈을 쳐불어주고 동침해서 여전히 아이가 없으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도, 그럼 자기가 조금 부담이 덜고 좀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좀 덜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런 시도를 했는데 웬걸 하갈은 아이를 가졌거든.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누구란 이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좀 민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래요. 뭐 이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를 빼앗길 걸 생각해서 멸시했는지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례를 멸시한 거라 하갈이.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또 그냥 두지 않는 거죠. 6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멸시하고 한 사람은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 학대를 못 견뎌서 하갈은 결국 아이를 가진 몸으로 도망치고 내빼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을 도망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도망하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7절 보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래요. 그 수루, 우리는 술이라고 번역했지만 수루 광야에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그게 8절이었어요.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자마자 딱 하나 물어봐요. 하나 딱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 때문에, 그 질문 덕분에 하갈은 살게 돼요. 자,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말로도 난 도망가는 길이다. 뭐 누가 봐도 도망가는 거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서 오는 길이야? 하나님이 이거 몰라요? 어디로 가는 길이야? 아니 이거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이거 대답 듣겠다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물어봐? 또 하나 이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해하다 한번 풀어가다 보면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이런 도망자의 그 모습이 하갈은 처음일까? 하갈이 도망가는 게 처음이에요? 성경은 말이 없어. 근데 하갈이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치는 이 습성은 하갈은 처음이 아니야. 또 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러는데 하갈이 만약에 안 듣고 그냥 도망가고 말았다면 하갈은 어떻게 됐을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는다면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여러 종류예요. 사람과의 어려움도 있어요.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가정 버리고 갈 거야?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는 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내팽개치고 나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또 들어가면 또 그럴 거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 성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다 보면 속상할 때 많아요. 그럴 때
이 교회는 틀렸어. 딴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그럴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거 버리고 다 도망가면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결국 갈 때는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수밖에 없죠. 나는 자여입니다. 자여인 되는 것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사라도 하갈도 하나님이 여기서 막지 않았으면 여기서 어려우면 저기 가고 저기서 어려우면 또 딴 데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마치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그 옛날에 하갈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여기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중요한 세 개의 질문이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읽으면 여러 개 질문이지만 결국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늘 만나던 시간 만나던 자리에 아담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아담을 기다리고 아담을 찾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예? 첫 번째, 우리 인간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자기 동생 아벨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그 아벨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에게 묻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물어봐.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거기도 어디를 묻고 있어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오늘 본문 16장 8절에 도망가는 사례를 쫓아가신 하나님이 하갈을 쫓아가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는 질문,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 자, 이제 이 대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디를 묻고 있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대답 듣겠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어디를 묻는 이 질문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너 누구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너 어떻게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떤 삶을 살 거야? 그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때마다 도망 다녔습니까? 또 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도망갈 겁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건 하갈이 도망치는 습성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봅시다. 우선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갈이 어디서 왔어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하갈은 어디 사람? 애굽 사람. 애굽에서 온 여자야. 애굽에서 왜 왔지? 12장 16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6절. 거기 가면 자 12장 16절 읽어볼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죠. 거기 보면 노비가 나와. 노는 남자 노예, 남자 종, 비는 여자 종을 가리켜요. 원문으로 봐도 거기 노비의 비에 해당되는 여자 종에 해당되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여종 하갈 할 때 그 여종이란 단어가 원문의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되니까 애굽에 들어갔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고 이제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주었는데 그 중에 아마도 하갈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하갈이 왜 아브라함 집에 여종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 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냐 이거지. 뭐 종이니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애굽 사람이 그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이방인 나그네의 종이 돼서 그 종을 떠돌이를 따라서 애굽을 떠난다고요? 상식적으로 쉬운 생각인가요? 자기의 나라를 애굽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게 만드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하갈은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7절에 보니까 술광야야. 그리고 13절, 14절을 보세요. 14절, 이 셈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것은 어디 있었다?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면 하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어려움 때문에 애굽을 도망 나오더니 거기서 도망 나온 곳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어. 이게 하갈의 습성이고 습관이야.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도망다니기 바빠. 그거 때려치고 딴 데 가고 거기서 어려움 또 딴 데 가고. 이게 하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야.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플라이트, 날아간다는 뜻이 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이 하갈의 이름의 뜻에 도망간다는 뜻이 있다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야. 그 이름 자체가 도망다니는 여자야. 아마 이건 그녀의 본명이라기보다는 아마 별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도 도망다니니까 도망자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는지.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견디질 못하고 그냥 정말 때려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 만나면 그냥 내팽개쳐 놓고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 하갈은 그 도망가는 게 이 습관이 되고 도망가는 게 아주 일상인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서 하갈아,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려움 없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어렵지 않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갈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하갈은 돌아간 것 같아. 거기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 돌아간 거지. 돌아갔고요.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는데 안 돌아가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갔다면 하나님은 하갈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 그죠? 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정한 길을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가니까,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돌아갈 결심을 하니까. 돌아갈 결심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거지. 어려움 만나면 때려치고 도망다니던 그 방식을 이제는 헤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할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갈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돕겠다는 약속을 하나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 태중에 있는, 네 복중에 있는 아이 내가 키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 자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방식에, 여러분 관점으로는 이게 어려워 보여도, 이게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관점 다 버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될 것 같지만 또 불편하지만 한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도운 것처럼, 이스마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주실 거예요. 하갈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질문 하나였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는 건 뭐예요? 이게 회개가 됐다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정말 때려치고 도망갔다면 주님도 십자가에서 다 때려치고 내려오고 말았을 거예요. 나 끝까지 주님이 거기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하갈의 생각이 바뀌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갈 때 그는 새 사람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 됐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요. 그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새롭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해요.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해. 그게 회개라는 것이고요. 그게 새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눈을 열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경을 보게 하는 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시고 쓰시려 합니다. 누군가의 눈을 띄워주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모르는, 또 늘 그렇게 살아온 자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과 방향에 우리를 맞추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